시험은 해결이 능사가 되면 시험에 빠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에 대처했던 그들의 삶이 우상숭배, 음행,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에 빠져버렸다. 우상숭배자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험을 대처하는 방식이 불신자스러웠던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까닭에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시험은 어떤 의미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당할 시험이라는 의미는 또한 흔히 겪는 시험이라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흔히 겪는 시험, 분명 나만 겪는 시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겪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시험은 나만 겪는 시험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만 겪는 시험은 없습니다. 모두가 겪는 시험을 우리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때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이유가 바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또 곤란함과 그런 형편의 나아짐을 위해서 우리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돼야 된다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사형통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버린 그런 방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도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것들로 통해서 고난이 해결되기도 하고 내 원함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 중에 빠지게 됐다면 우리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합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처럼 너의 원인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또 마음이 흔들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여전히 고난에 대한 책임, 믿음이 부족한다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또 자책하고 또 정죄하는 것들을, 비하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영광과 고난이 함께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먼저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포장지고 그 고난 안에 영광이라는 선물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신분을 가졌다면 우리 현실에는 고난은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지 말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방금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게 될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견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어졌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죄책에 빠지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활도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으며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고난이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허락한 고난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받지 말아야 될 고난과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런 의문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영광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가진 까닭에 우리에게 그 고난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거나 더더욱 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고난을 줄여서라도 그것들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내 힘으로 피할 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음행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육신의 열매만 얻게 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고난은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자처럼 이 감당할 시험을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시험을 그렇게 바라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위협적인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때 우리는 그 현실이 벽이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현실 속으로 파고들어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어렵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 것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가고 현실과 타협하고
적극적으로 현실을 잊어먹어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현실, 곧 피할 길인 것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피할 길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문제 해결에만 골말하는 신앙생활, 우상숭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피할 길이신 하나님을 곁에 둔 채로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묶여버리는, 내 열심으로 오히려 내 몸에 그 문제를 묶어버리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메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어버리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오랫동안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삽니다. 고난 속에 삽니다. 예수님 믿어도 잘 믿어도 열심히 살아도 늘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은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청지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라는 고난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하시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다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떠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언제든지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는 피할 길이시오. 그 고난의 끝에 우리가 그 피할 길을 달려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의 오늘 삶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조금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열심으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피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피할 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상숭배자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열렬히 부르짖는 자녀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인생의 이런 시기에 예수님을 알고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장, 순장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선교하십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수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남권의 많은 교회들이 광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 끝에, 이 고난의 끝에 피할 길을 향해 달려갈 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